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읽으신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 마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비춰주기도 하고 또 우리 전체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빚진 자임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이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에 깨달은 것은 본인이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빚진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일컬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양자라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최근에 또 입양한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죽인 그런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그 입양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바울이 왜 양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까? 그 당시 이 양자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개념인 것입니다. 로마 문화에서 특별히 이 앞에 보면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로 입적을 해서 자녀로 삼아서 키우게 되는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악명 높게 기억하고 있는 네로 황제도요 입양자 출신이에요. 그만큼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 것은 당시 익숙했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양자의 특권이 뭔가요? 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굳이 아빠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아람어로는 아바인데 우리 표현 그대로면 아빠가 되고요. 또 아빠라고 하는 그 친밀함은 우리 어린아이가 그 어떤 격식을 갖추지 않고 또 그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이 그냥
아주 마냥 좋아하는 마음을 아빠에게 표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에 대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에도 보면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있는 그 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40번이나 반복돼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40번이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26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 친밀함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서 더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아들, 양자녀로 삼아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기보다는 마치 무서운 주인 밑에서 굴종하는 노예처럼 종처럼 마냥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행색, 그것이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종의 영으로 나오셨습니까? 양자의 영으로 나왔습니까? 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가진단법. 만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종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하면서 부르짖으며 달려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양자의 영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만 하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사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은요,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었던 것이에요. 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독생 성자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원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종의 영으로 살던 존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8장 32절에서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의 영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내주시니, 즉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친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겪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빚진 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데 양자로 삼으신 까닭은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17절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관계로 발전시켜 가시는가를 잘 보세요. 빚진 자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양자로 삼으신 까닭은 마침내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상속자가 뭘까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어갈 상속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17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한 거예요. 상속자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상속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 각각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먼저 성경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의 귀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비춰주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비춰진 거울의 모습이 세 가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빚진 자요, 양자요, 마침내 상속자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7절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도 피하지 말라.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에 보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교에서는 인간을 이해할 때 고통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요, 네 가지 고통이 기본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를 다 여기다 고를 붙여가지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걸 다 네 가지 고통으로 말하는, 그걸 사고라고 하는. 불교에서 사고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네 가지 고통을 포함해가지고 8가지 고통을 말할 때는 사고 플러스 팔고 8가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통이면 그 사고 팔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보태지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은요, 애별리고. 그 뭐예요? 애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 애별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있다는 데 가면 원증회고라는 거 있어요. 원증회고는 뭐예요?
아주 증오하는 사람,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고통, 그 원증회고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고통이 따르는데 구부득고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고통이냐면 구해도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이 구부득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고통이 뭐냐면 오온성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는 이 오온 5가지 우리의 이 감각기관으로 다 들어오는 그것도 다 쌓여서 고통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오온성고가 있어요. 불교 강의는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없지만 이렇게 인생이 4가지 고통 플러스 4가지 고통 플러스 사고 팔고가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통찰력도 대단하다고 봐요. 문제는 성경에도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고통의 의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18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뭐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잠시의 고난, 그러나 이후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때에 이 잠시 받는 고난, 우리 인생의 갖가지 고난,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그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상속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37절 로마서 8장 37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8가지 고난도 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에 비춰진 성경의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빚진 자요, 두 번째는 상속자로 가기 위한 우리 양자로 삼아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만일 빚진 자로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상속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빚진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과중한 빚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빚쟁이 전화 소리만 들어도 막 자지러지게 놀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상속자에만 집착한다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인생은요, 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되면 한쪽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빚진 자만도 아니고 상속자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까닭은 이 2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인과 동시에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항상 겸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빚진 자 플러스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만이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성경에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신 이 모습은 또다시 나와 우리만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비춰주는 거울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치 창과 같아서 창을 열면 세상이 보이고 이웃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또다시 세상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은 나와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요,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시는 또 창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이 한쪽에 집착함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균형 잡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거울을 보고 창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고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사명, 그 두 가지 기능 속에 담겨져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울에 비춰진 나와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지만 우리 자신이 빚진 자요 또 상속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빚진 자로 돼 상속자니 땡땡땡, 그 다음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 것을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